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과 만남, 그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그 본문하고 이어지는 본문이라, 이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줄이지 않는 인생, 정말 목마르지 않는 인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금요일 날 예수님의 자기 증명에 대해서 몇 번 나누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미 경험을 하고 그 경험했던 사람이 이분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처음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게 뭐예요? 추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해 주는 거죠. 추천서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레주메라고 하죠. 이력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해 줄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또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에 나다나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물론 이런 고백들이 참 귀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떤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자기 증명 7가지가 있습니다. 에고 에미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7가지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 지난 주간의 바이블 타임에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에 주림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함께 계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계셔야 할 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계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원문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브레드, 빵을 한글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이제 떡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문화로 해석하면 이거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가족이 참 잘 먹습니다. 우리 성경이 되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 먹어요. 우리 가족의 지론은 뭐냐? 뭐를 먹든지 간에 밥은 따로 먹어야 돼요. 그런 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과일 먹는 배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간식 많이 먹고 배불러도 밥은 또 먹어요. 뭐 그런 지론이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전도하다가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서양 선교사가 한국말 몇 마디를 배워가지고 시골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에게 가서 영감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옳다고.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냐고. 밥 먹고 살아야지. 밥을 먹어야지 떡 먹고 사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 떡이란 개념이 간식 같은 개념이죠. 아닙니까? 떡이 간식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문화에 있어서 빵, 간식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의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은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커피라든지 티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쿠키, 비스켓 이게 아니에요. 수정과 뭐 떡 이런 게 아닙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밥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굶으면 허기지고요, 허기지면 죽는 거예요. 뭐 어떤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빈부 뭐 어떤 사람들 가리지 않고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며칠 굶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는요, 먹어야 돼요. 육체에는 밥이 필요하고요, 영혼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시라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액세서리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즉 한국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가 있으면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 그게 아니에요. 기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어떻게 신앙 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것처럼 교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덧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의 생활에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치생활, 여유생활, 취미생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와 상황을 찾아봐도요, 성경이 어떤 이유를 찾아도 다른 이유를, 그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 없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을 주기 위하여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요, 죽음으로 그 부활, 죽음에서 이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밥, 제일 맛있는 식사가 언제 식사였습니까?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죠? 정답은 배고플 때 먹는 밥입니다. 그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내가 배고플 때는 맛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고 이만큼 차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뭐예요? 그걸 다 먹으라 그러면 그게 고문입니다. 그게 고역이에요. 근데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배고프면 정말 간장 종지 하나만 있어도 뭐세요? 맛있어요. 밥이랑 간장만 있어도 맛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아무리 작은 반찬이도 맛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맛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떡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예수님을 송편, 인절미 뭐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찌감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느낌인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전제로 합니다. 솔직히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는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영적으로 배고파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득권들입니다.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 배고프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갈급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알죠? 막 예수님을 전해요. 정말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게 뭐? 그게 어때서? 교회 다니는 게 뭔데? 왠 줄 아세요?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뭐도 사고 집도 사고 돈도 벌고 그런 상황에 자기 정신이 다 팔렸다 보니까 자기 영이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배고픈 줄 모르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자기가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기근에 빠져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민족이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뭐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먹을 게 없었으니까 보릿고개라든지 그런 걸로 정말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배고팠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배고팠다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왜 한국교회 뭐가 문제냐?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요,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도수가 얼마나 늘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 그런 걸 자랑하느라 영적으로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배고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렸냐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아멘, 아멘.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복이에요. 예수님의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황당합니다. 근데 진짜 복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줄 모르는 자, 줄인 줄 모르는 자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목마릅니다, 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의 예수님이 절실히 그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얼마나 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픈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 말이 성공하지 마라, 잘 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공부 성적도 잘 나오고 다른 사람들 인정도 받고 문제도 없다 할지라도 내 영은 스스로를 깨닫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무런 존재가 아닌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고 우리가 얼마나 줄인지를 깨달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하며 나누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누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하며 나누어야 할 분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자랑하며 나누어야 할 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요즘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소셜 SNS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밥 사진, 음식 사진. 나 이거 먹었다, 나 어디 갔다, 이거 맛집이다, 이런 사진들 올라오잖아요. 저희 가정이 참 잘 먹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음식 사진을 찍는데 언제 찍냐면 다 먹고 나서 찍어요. 맨날 빈 그릇을 찍고, 먹기 전에 찍자고 맨날 하는데 음식 나오자마자 막 다 먹고, 먹고 나서 찍고. 그게 저희 가족입니다.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음식 사진을 찍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먹는지를 자랑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거 맛있게 먹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내 지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김치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국에서는 자기의 신분에 맞지 않게 거칠애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0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5,000원짜리 스타벅스 들고 사진 찍는 사람. 상식적으로는 5,000원짜리 갈비탕 먹고 1,000원짜리 그 믹스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그렇지 않고 1,0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정도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허위의식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먹는가, 내가 어떤 것을 가는가, 내가 먹던 것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시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 표현하자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먹는 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먹는 밥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사보다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보면 자기의 삶의 형태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SNS를 쫙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뭘 자랑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인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늘도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늘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카네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데 늘 허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런 데 보면 하루에 정말 $1,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정말 60억 인구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1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통계를 따져서 보니까 이 지구에 단 한 번도 식량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기근이 오고 폭풍이 오고 이쪽에 태풍이 와도 다른 쪽에는 풍년이었어요. 남을 만큼의 풍성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굶주리는가?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나누지 않아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남한에는 이제 추곡수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돼서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쌀을 강제로 막 사들이는 그것을 추곡수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 쌀을 사들여 가지고 10년이나 15년 동안 그 쌀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버려요. 그걸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지키기 위해서, 농부들의 경제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쌀을 사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버리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쌀을 북한에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다 살아요. 그만큼의 쌀이 있어요. 남한에는 쌀이 썩어 나가는데 북한에는 그것을 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하고 옥수수를 보내면요 그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운송비가 들고 정부적으로 수입료를 따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에 인간 모두가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나누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그 육신적인 것을 나눠야 돼요. 물론 나눠야지. 그리스도인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딸리는 거나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누지 않아서. 예수님을 나누지 않아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생명의 밥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나눌 때에 아까 이것도 말씀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이 다시 살려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분은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의 생명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커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세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이제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됐어요? 먼저 놔도 돼?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을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감동적인 영상이죠. 네,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밥상은요, 밥은요, 그냥 밥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하동이신데, 하동은 이제 섬진강이 있잖아요. 거기 바다 물고기랑 민물고기가 만나는 어떤 그런 곳이에요.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추석 대안들 되면 큰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큰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냐면 왁다지라는 거예요. 그 하동 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민물고기하고 바다 물고기 그걸 끓여가지고 비린내 많이 나는 그 무청 넣어가지고 그렇게 끓이는 그런 걸 음식을 왁다지라고 그래요. 근데 큰아버님은요, 갈비보다 비싼 굴비보다 왁다지가 제일 맛있대요. 왜? 그 큰아버님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이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은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고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분의 헌신이었고요, 그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그 엄마의 밥상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증표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직접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던 성찬식이 있었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생각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미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힘들어하실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방금 봤던 영상처럼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처럼 이 추석쯤에 정말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밥상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떡, 그게 아니라 엄마의 한나의 밥상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감격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